하나님 말씀 제목은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 구원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 첫 번째 시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십자가는 무엇을 대표하죠? 상징하는 게? 뭐죠? 십자가는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떠오르세요? 예수님. 또 기독교. 그죠? 십자가 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맞습니까? 십자가 하면 교회가 탁 떠올라요. 모든 교회에 십자가가 있다. 꼭대기에 십자가가 딱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십자가는 다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 교회는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쉬운 거 이제 우리 소위 통일교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와 일반 기성교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딱 외관상 딱 드러내는 걸 하나 꼽으라면은 십자가가 있냐 없냐로 이제 구분이 돼요. 외관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다 똑같은데 성경도 똑같고 찬송가도 똑같고 뭐 헌금생활 11조 감사함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딱 크게 두 가지를 꼽으라면 두 가지가 하나는 성경 66권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밝게 해명한 성약 말씀을 하나 더 성약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을 깊이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 깊이 공부한 결과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십자가의 대속을 없다라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대속은 100% 인정해요. 100% 인정하는데 그 십자가의 구원에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최선의 길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택하신 거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고 오히려 가슴 아파하실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막 형상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기쁘신 일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렇게 형상화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은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 과연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가 어떤 것인지, 어떤 구원이고 또 한계가 있다면 어디까지가 한계인 것인지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메시아로 강림하셨던 예수님의 이제 목적을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강림하셨던 목적은 타락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데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셨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셔야 했으며 따라서 지상 천국을 먼저 이루셔야 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구원을 하러 오신 메시아님이에요. 구약 성경 4,000년 동안 메시아 한 분을 준비해가지고 모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학수고대하시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셔서 왜 오셨다고요? 구원해주려고 하는데 절반만 구원하고 절반만 구원하지 않는 구원은 목적하신 게 아니겠죠. 완전한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구원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하면 또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건데 예수님이 다시 오마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오마. 천국 문에서는 베드로한테 주고 내가 다시 오마. 이게 뭐예요? 마무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가 됐으면 다시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오마 하는 건 뭐예요? 마무리가 덜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복귀 섭리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맨날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타락에 대한 내용.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시고 또 복을 주시면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적인 사회기를 이루어서 요 가정적인 사회기가 사회, 국가, 세계로 쭉 뻗어나가게. 요게 이루어졌으면 지상 천국의 모습이겠죠. 근데 타락은 사탄이 중심이 되어서 아담과 하야가 이 잘못된 사회기대를 맺어가지고 사탄이 중심이 된 가정적인 사회기대를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맨날 갈라진 가정, 갈라진 사회, 갈라진 국가 맨날 싸워요. 가정도 불행하고 사회도 불행하고 국가도 이 지상 지옥을 이뤘죠. 복귀 섭리는 뭐냐면 이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적인 사회기들을 기반으로 한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어지는 여기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보게 되면 복귀 섭리의 완전히 구원하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므로 완전히 구원된 내용은 이렇게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는 내용도 이렇게 이와 같은 세상 뭐예요? 지상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와 같은 세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재림을 약속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어 완전하게 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 것이냐 이렇게 복귀된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그의 신정을 체결함으로써 신성을 갖게 되어 하나님과 불가분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성육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과 일체가 된 예수님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고 원죄가 없으므로 다시 속죄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구주가 필요 없게 되며 기도나 신앙생활도 필요 없게 된다. 이렇게 천국생활을 하게 되면 속죄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원죄 없는 선의 자손을 번식하게 되며 그 자손들에게도 속죄를 위한 구주가 필요 없게 된다. 그러면 자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구원 섭리가 그러면 완성이 됐느냐 이렇게 완성이 됐느냐.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창조 본성을 복귀함으로써 지상 천국을 이루게 되었느냐 이렇게 인류 역사 이래 아무리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일체 불가분의 생활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게 페이퍼 나눠드렸죠. 여기 보시면 자 로마서 성경에서 실린 주보에 실린 내용인데 로마서 7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훈독하시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유명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인류 역사 이래 아무리 잘 믿는 성도를 꼽으라고 하면 바울을 꼽을 수 있어요. 바울을 꼽으세요. 바울도 하나님과 일체 불가분의 생활을 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기독교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 돌아가신 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기독교 선교의 대명사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바울이 쓴 편지예요. 편지. 바울의 서신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어디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도메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다 바울 쓴 서신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13권을 다 바울이 쓴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이고 기독교 선교의 최고봉에 있는 이 바울 역시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왜 공고한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스스로 고백을 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어도 어때요? 하나님 일체의 불가분의 생활이 어렵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속죄가 필요 없고 기도나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되는 성도는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열심히 믿어도 지금 이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일체 불가분의 생활하기가 매우 어렵다. 최고의 신앙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바울도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아무리 잘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여전히 원죄를 유전하고 있다. 그것은 십자가에 의한 속죄가 원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창조 본성을 완전히 복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아직 이렇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안 됐다. 완전한 구원이 아니더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희생은 무의로 들어간 것이냐?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러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의 기독교 역사는 있을 수 없다.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좀 속된 말로 망했어요. 망한 거야.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몰라요. 이렇게 부인했어요. 아무도 없어. 유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오른쪽 강도가 인정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죄가 없는데, 나는 강도라 죽어도 억울할 게 없는데,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죄가 없는데 돌아가셔서 참 어떡해요? 그러면서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너는 나와 함께 어디 갈 거라고요? 낙원에 간다라고. 예수님이 낙원에 살아생전에 낙원에 갈 거라고 인정한 사람 오른쪽 강도밖에 없어요. 오른쪽 강도밖에 없어요. 너는 나와 함께 어디 갈 거야? 낙원에 갈 것이다. 얼마나 기뻤으면. 왜? 수제자인 베드로도 배신했거든요. 살아생전에. 살아계 했을 때 우편 강도가 인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흩어졌던 12제자를 모으고 이제 이 기독교가 막 시작이 됩니다. 어머, 진짜 예수님 메시아였어. 돌아가셨는데 오늘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야, 어머, 내가 몰랐네. 이러고 이제 열심히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으면 기독교 역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 계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사해주고 가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해줬다를 믿으면 은혜가 있고 구원을 받아요. 마음이 평안해져. 열심히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 생활의 체험으로 보아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오늘 서두에 십자가 뭐가 떠오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응? 교회 구원 받으러 가고 은혜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고 받는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 기독교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희생은 무의로 돌아간 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인한 속죄의 한계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밝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거는 맞아요. 은혜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뭐가 있더라? 한계가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지 못했으면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될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전한 구원이 됐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뭐다?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이 있지만 뭐가 있더라? 한계가 있더라.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의한 죽음이 과연 어떤 죽음이었냐? 여기부터 이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상에 나타난 사도들의 언행을 중심 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당연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억울하게 여김으로써 분개하고 서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을 충분히 여겼으며 그들의 행위를 폐역무도한 것으로 여겨 저주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온당치 않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퍼 두 번째 단락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에 있는 내용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한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을 통분히 여긴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선멸을 부르시어 보호 육성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으로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위로하시며 장차 메시아를 보낼 것을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지음으로써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동방박사 시몬 안나 세례 요한을 보내시어 메시아의 탄생과 그의 현현을 널리 증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하나님 계속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탄생한 것도 증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약속하고 또 강조하신 건 뭐예요? 보내주면 어떻게 해라? 잘 믿어라. 잘 믿고 섬기고 따라라. 보내줄 거야. 메시아를 보내줄 터이니 어떻게 해라? 잘 믿고 섬기고 따라라. 그 얘기를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세례 요한까지 보내시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게 하셨던 것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하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은 그를 메시아로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했었던 거죠. 믿어야 했었던 거예요. 선조 때부터 계속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당대 의인으로 평가받은 세례 요한까지 보내서 메시아로 증거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을 증거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었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길에 내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길을 가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음 보면, 자, 그럼 예수님 자신의 언행으로 보아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 말씀과 행동을 파악을 해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오셨나 하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언행으로 봐서 알아보기로 하자. 예수님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언행하셨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 페이퍼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까지 연속해서 혼독하시겠습니다. 혼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나를 믿어라. 믿어라. 근데 왜 안 믿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다. 왜 안 믿니? 이 얘기예요. 나를 좀 믿어라. 믿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씀하십니까? 나를 좀 믿어야 되지 않겠니? 왜 안 믿니? 나를 보고도 안 믿는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는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고 그들의 완고와 불신을 한탄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8절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모으려 하였는데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 한 것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는데 니들이 원하지 않는 거야. 한탄하시는 거죠. 자, 다음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운동하시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가슴 아픈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다음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운동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참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가슴 아픈 말씀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 자,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0절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요한의 증거는 누구에게는 세례요한의 증거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는,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보다, 세례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답답한 거예요. 자, 세례요한의 증거보다 누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증언하셨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는데 나를 나를 안 믿는 거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느라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거야. 이 성경이 써 있어. 메시아 보낸다고 안 써 있니? 써 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거다. 지금 말은 문자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경이 쭉 계속해서 메시아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준비한 그게 주인공이 내가 왔는데, 야, 이 구약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왔다고? 근데 나를 안 믿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증언은 비할 바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를 여태까지 4,000년 동안 증언한 성경이 나를 위해 증언한 거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나를 안 믿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야. 근데 왜 나를 안 믿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보면 요한복음 5장 43절 47절 보게 되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거 얼마나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버지 이름으로 온 나는 영접하지 않으면서 거꾸로 무슨 이상하게 내 이름으로 내다라는 사람으로 오면 영접할 거야. 늘 답답한 사람들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가 서로 뭘 취해요? 영광을 취하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타락성의 핵심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거라. 나라고 하는 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랑 관계, 인간 관계가 중요한 건데 너희가 서로 영광에 취하여 누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가득 차서 끼리끼리 좋아하니, 끼리끼리 놀고 있으니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 구하지 아니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 있겠니?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나를 믿을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에게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내가 고발하기 전에 너희를 고발하는 이런 멍청한 놈들, 나쁜 놈들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니들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구약 성경의 주인공 아니겠어요? 죽고 못 사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누구예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한 게 구약 성경이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 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모세가 누구에 대해 기록한 거예요? 나에 대해 기록을 한 거라고. 구약성의 4,000년 동안 나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록한 내용이 그 주인공이 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발하지 않아도 모세가 한타는 거야. 니들 보면 답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모세의 글도 안 믿는데 내 말을 믿겠니? 이러는 겁니다. 그 얘기 뭐니까 이 핵심 내용은 나라고 하는 게 사로잡혀가지고 성경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읽으니까 모세의 글도 그 깊은 뜻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해. 지금 왜 그런지 알아?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내다 왕관 쓰고 내가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내 이름 자기 이름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오면은 니들은 이거를 영접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렸고 너희가 내가 중심에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미 떠났어 니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온데가 없다 이거. 나만이 가득 찼어. 기득권이 된 거죠. 말씀은 뒤로 빠지고 말씀을 읽어도 내가 중심이 됐어요. 다 기득권. 그러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야. 예수님이 싫은 거죠. 왜? 예수님은 신약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근데 그 전까지 구약 시대에 믿었던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좀 불경한 마음만 먹어도 죽어버려. 그냥 아무나 제사 지내면 무서운 분이에요. 그럼 뭐예요? 계급 사회처럼 왕 이렇게 여기 있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그럼 여기 있으니까 다음은 예를 들면 제사장이면 누구 이렇게 계층이 져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예배당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바깥에도 기도해야 돼. 이렇게 돼 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야 잘못된 거야 이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서로 뭐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는 기득권들. 여기가 싫다고. 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왜 이랑 우리 어떻게 쉬운 말로 겸상을 해?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어떻게 이 겸상을 하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상한 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은 지적하는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말씀에 너희 영접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하나님을 빼버리고 휘황찬란하게 왕관 쓰고 멋진 옷 입고 내가 내다라고 오면 너희들은 그걸 영접할 거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영광을 취하고 서로 끼리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그냥 모르겠고 여기 있는 게 나 좋아.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 도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께 고발할까. 야 걱정하지 않는데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따로 있어. 내가 이전에 왔었던 너희가 열심히 있는 모세야 모세. 그 얘기하는 거야. 너희를 고발할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입니다. 구약성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가 나를 위해 준비하고 기록한 거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이미 뭐예요? 그냥 글자야. 문자야. 하나님은 없어. 기득권, 계층만 있는 것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신 거죠. 그 당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겠니? 나라고 하는 게 빠져서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잊어버렸고 끼리끼리 서로 영광을 찾고 있는 너희들이 그래서 나를 못 믿는구나. 모세를 구약의 주인공을 하는데 모세가 나를 위해 기록한 건데도 모르고 있구나. 한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많은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바알세불 접한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다음 따라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한번 가시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 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라 하거늘. 이런 답답하신 거예요. 귀신들이라 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눈 못 보던 눈을 본 거야. 눈을 뜬 거예요. 우리가 우와 하고 놀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했는데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님이 아닙니까? 라고 하니 바리새인들 누구예요? 요 앞에 있는 사람들 기득권 예배당하는데 기도하고 예배받던 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뭐예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바알세불 나쁜 사탄의 왕처럼 이상한 귀신의 힘을 가지고 쫓아내는 거야. 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득권층들이. 기득권. 왜? 자기 기득권을 뺏길 것 같거든요. 뺏길 것 같으니까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는데도 야 그거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이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8절 보겠습니다. 혼동하시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를 못 믿겠으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을 좀 보고 믿어라 이거예요. 봉사 눈두개 해주고 앉은 데 이렇게 씌워주는데 야,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이라로 온 게 맞아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날 좀 믿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좀 믿어.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기적 같은 일을 행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는 거니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죽어라고 안 믿어. 왜 안 믿겠어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서. 그게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이와 같이 저들에게 자기를 믿을 수 있도록 언행을 하셨던 겁니다. 자, 위에서 논증한 모든 사실로 보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온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의 결과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증거했던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혼독하시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통치자들, 기득권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인데 하나님 독생자 아들 4,000년 동안 준비한 영광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영광의 주를 어디다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좀 멍청한 일을 안 했을 거란 얘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지혜는 지식과 다른 겁니다. 이 지혜는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왜? 나라고 하는 게 빠져서 기득권에 서로 영광만을 취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통치자들, 기득권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기득권들이 아무도 몰랐어. 몰랐다는 표현도 되고 인정을 안 한 거지. 왜? 뺏기기 싫어서. 나라고 하는 게 뺏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게 싫은 거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라서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못 박으면 안 되는데 몰라서 못 박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슴 아픈 거죠. 가슴 아픈 거죠. 결국 왜 못 박았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왜 못 박았어요? 이단이라고. 이단 논쟁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기득권들이 이단이야. 이단이야. 여기 제사장 교법자들, 기득권들 누리 있고 이렇게 쫙 서열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은 야 우리 아버지야 공평하신 분이라고 부모 아래 다 형제자매 똑같지. 누가 듣기 싫었어요? 듣기 싫은 거야. 내가 어떻게 와가지고 여기에 와 있는데 내가 얘들 기타 등등과 다르다라고 내가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있는데 뭐에 결국은 나라고 하는 거. 서로 영광을 취하는 이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내 이름으로 삐까 번쩍하게 나타나면 어유 그렇지 맞다고 서로 영광을 서로 하나님을 까먹고 서로 영광을 취하는 요 기득권들. 뭐에 빠진 사람들? 나라고 하는 거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은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글자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데올로기화 해가지고 통치념으로만 어떻게 하려고 써먹. 누가 중심에서 내가 중심 돼가지고 내가 유일하게 써먹어 말씀을 통치념으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그냥 야 여기서 여기를 지배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뭘로 몰아서? 이단으로 몰아서. 예수님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무슨 뭐 사기를 쳤어? 근데 뭐로 몰아? 이단이요, 그냥 이단. 이단이에요, 이단. 죄가 없는데도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 시대인데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나는 책임 없어. 그냥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단 논쟁.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영광의 주를. 이 지혜는 그 당시에 이 나름 요 지도층들이 몰랐다 이거예요.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라고 표현해. 영광의 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멍청한 일이에요. 근데 박았다 이거. 가슴 아픈 거죠. 가슴 아픈 거야. 뭘로 몰아서? 이단으로 몰아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큰 겁니다 이거. 자,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 복음을 가지고 온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았어요. 누가? 기득권 친구들이. 뭐 하려고? 내가 더 많이 내가 중심에 대해서 누리고 지배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십자가의 부활 후 기독교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돼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제 막 교황이 로마 시대 국교가 되고 막 이제 뭐가 됐어요? 이제 중세 시대에 옵니다. 교황이 왕보다 더 세. 막 권력을 막 휘둘러. 이 구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돌아가게 한 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교황이 기득권층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 됐어요. 교회가 중심이 됐어. 그래가지고 마녀 사냥도 하고 또 이데올로기처럼 이걸 써먹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룰을 짰어. 이렇게 통치념으로 이렇게 벗어났어. 야 이단 아웃. 마녀 사냥으로 막 불에 태워 죽이고. 야 너도 아웃. 야 이 말을 들어야 돼. 여기 누가 있어요? 기득권층이 쫙 있는 거야. 신부 수녀 뭐 목사님 다 여기 있어. 말 안 들어 아웃. 죽여버려 다. 아웃. 야 돈 내. 이거 면제부다. 이거 얼마인데 이거 하면은 천국 갈 거야.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구약 시대에 예수를 못 박았었던 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통치자 됐던 거를 뭡니까? 기독교가 쭉 이제 많이 커져가지고 뭐가 돼? 제도화되고 막 힘을 갖게 되니까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오직 성경으로만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맞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개신교가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침례교 많이 나왔어요. 카톨릭도 있는 거고 많이 나왔어요. 카톨릭도 그래도 자 봐요. 카톨릭도 내내 십자가 있고 개신교도 십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둘 다 이제 내내 기득권이요. 재림주님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성약의 말씀을 설파하십니다. 성약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어떠한 분들이 계시고
창조, 선악관 뭐 에덴 동산의 사건 사고에 대해 얘기를 해. 선악관은 뭐고 뱀의 정체 뭐고 타락은 이런 거고 복귀는 이게 쭉 됐다. 얘기 쭉 해요. 성향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카톨릭도 개신교도 요 기득권들 힘을 갖고 있는 기득권들은 뭘로 몰아요? 이단으로 모는 거야. 또 이단이야. 듣지도 못하고 뭐 가지도 말고 그런 겁니다. 누가 중심이 돼서? 내가 중심이 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성경 말씀 나왔죠? 너희들끼리 자기들끼리 영광을 취하고 있는 여기에 잘못 빠지면 그래요. 사탄은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내가 권력을 갖게 되면 점점 나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싶은 거고 그럴수록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늘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맞는 겁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기득권이 되면은 이걸 잘 안 해요. 안 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성을 쌓아가지고 이게 다야. 또 이단으로 봅니다. 자, 우리 통일교도 시작된 지가 꽤 됐지요. 우리 식구님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재림주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림주님께서는 종교를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없애러 오신 분이고 종교를 통합하러 오신 분이에요. 종교란 타이틀은 없는 거라. 하나님과 아들, 딸 간의 부자지 관계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지. 성경 말씀을 펼친 재림주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필요 없다 이거야. 필요 없어요. 왜? 교회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물론 교육받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근데 이게 자칫 나라고 하는 이 도구만 잘못 빠지게 되면 구약 시대에도 신약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한테도 그랬고 중세 시대도 그런 것처럼 제도화되고 이게 잘못해서 기득권에 빠지게 되면은 엉뚱한 짓을 해요. 엉뚱한 짓을 한다고.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지. 조심해야죠. 진짜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재림주님은 얼마나 뭐라 할까요? 말씀이 이루어진 성약 시대에 대한 말씀을 뭐랄까 아주 쿨하게 아주 그냥 깔끔하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처음부터 교회라는 타이틀은 없어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 협회,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 다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에 뭐 하셨습니까? 다 종족적 메이샤로 다 상존해 줬어요. 맞아요. 종족적 메이샤야. 응? 얼마나 쿨합니까? 다 메시아야. 참 부모님 직계 자녀님들한테 특별한 타이틀을 주신 게 없습니다. 참 부모님 직계 자녀님들한테만 따로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얼마나 쿨해. 종족적 메시아야. 재림주님으로서 이 성경의 말씀을 설파하시고 다 상속해 주시고 축복을 다 해주시고 삶으로 다 증거해 주셨고 말씀으로 다 상속해 주셨고 이제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을 딱 부여해 주시고 너희들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야.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엉뚱하게 기득권 만들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해라? 말씀으로 가정에서 열심히 천국 생활을 훈련하면서 뭐해라? 잘 살아라. 맞아요. 다예요. 잘못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기득권 만들고 이러면은 아주 골 때리거든요, 이거. 아예 그런 빌미를 없애버렸어. 종족적 메시아야. 다들 종족적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책임을 다해. 그 얘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메시아가 구원해 주는 분이 구원해 주는 구원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하면 메시아가 되겠어요? 이러면 메시아가 되겠냐고.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예수님 이런 거 하지 말랬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왜 따로 기도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나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나 종족적 메시아의 삶을 갖춰라 이거야. 예수님 닮고 제주님 닮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 이제 살아야 돼 이런 거 하지 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이제? 가정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생활 훈련 장소 가정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해결해야 돼 여기서. 메시아의 타이틀이 어디서부터 갈고 닦고 자격이 주어지느냐? 여기서.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수련소가 아니라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갈고 닦고 유해서 하는 참사랑을 실천하고 나를 비우는 연습을 하고 실천하고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종족적 메시아가. 이거를 모르고 딴 데 가가지고 뭐 타이틀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은 여기. 이거를 까먹고 딴 데서 뭘 기독교를 어떻게 만들어보고 제도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되십니까? 훈독가정교회도 그런 거예요. 다 종족들 모아가지고 뭐예요? 교육하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왜? 먼저 들었으니까 종족들 가운데 축복받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공부를 먼저 했으니까 자 종족들을 모아놓고 가르쳐라 이거야. 모아면서 삶을 본되게 실천해가지고 보여주면서 가르치란 얘기예요. 이렇게 살 때 어떻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어떤 제도권을 가지고 힘을 갖고 막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대를 이어서 이거 해.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르님이 훈독가정교회 여실 때 그 얘기 하셨던 거예요. 대를 이어서 이 땅을 상속해 줄 테니까 대를 이어서 여기서 뿌리를 내려라. 그걸 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제도권 만들고 이거 이렇게 살아야 돼. 어디서?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여기서. 그렇게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살 때 왔다 가니 3번 동그라미에 있는 그 조상들도 구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살 때 지상천국 이루어지는 거고 이걸 같이 교육받고 2세, 3세 아들, 딸들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본질을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이런 거 만들지 말라는 법 없어요 이거. 이 잘못 빠지면 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이거. 골치 아픈 거야. 그 왜 뭐랄까 뭐죠? JMS 한동안 시끄러웠죠. 기득권 만들어가서 뭐랄까 이거 쫙 시스템 짜가지고 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지. 자,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지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얽매이는 건 아닌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2세, 3세 하는 딸들 잘 들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지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종교를 잘못 써먹으면 자꾸 구속을 하고 얽매이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은 힘을 갖고 막 컨트롤하려고 한다고 기득권 해가지고 막 힘을 행사하려고 막 이런다고 그럼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문제가. 뭘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앞서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 이런 걸 안 해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거지. 왜 합니까? 물론 기본적인 제도권은 기본적인 행정적인 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오바를 하면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고. 오바를 하면. 우리는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항상 어디서? 가정 안에서 실천하는 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실천해야지. 항상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 언제나 연습하고 노력해야지.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야 이와 같은 반복되는 실수를 안 합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안 해요. 이해되십니까? 깨달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삶의 가치관으로 명확하게 서 있으면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고. 이 실천하는 시간이 2번 동그라미 아니에요? 2번 동그라미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이 기득권을 만들면 속된 말로 이 뻘짓거리 하면은 아주 골 때려요 이거. 잘 듣고 있습니까?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럴 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종족적 네이시아로서의 사명도 다할 수 있고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이 선조들도 부활시킬 수 있고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이스라엘 선민이 쇠망한 것을 보아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선민을 불러 2000년간이나 고난 가운데 지켜 나오신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어 영원한 왕국을 이룩하시기 위함이다. 자, 누가복음 19장 44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한 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면 칭찬받아야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다라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길 정도로 망할 거야. 고난을 당할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유대인들은 선민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질이 멸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적인 학대를 받아 나왔다. 이것은 메시아를 살해함으로써 구원 섭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던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이었다. 예수님 이후 수많은 성도들이 당하여온 십자가의 고난도 예수님을 살해한 연대적 범죄에 대한 형벌이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주 많은 고생을 하죠. 나라를 잃어버렸고 뿔뿔이 터져가지고 노예로 팔려나가고 고생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고생을 해.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택하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선민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셔가지고 이들을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출애굽 노정도 시키고 열심히 훈련 시켜가지고 왜 훈련시킨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냈을 때에 잘 믿고 모시고 잘 하라고. 훈련시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훈련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딱 메시아님이 오셨는데
이 기득권에 빠져가지고 나라고 하는 게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어라? 이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네?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이단이라고 몰아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요. 벌 받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 나라도 잃어버리고 유리고기하게 됩니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면 더 부자 나라가 돼야지. 맞아요. 이 민족이 더 흥해야지요. 근데 망했다. 망했어요. 망해버렸지. 망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세례 요한은 당대 의인으로 칭송받았던 자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예수님과는 사촌지가 아니고 사촌형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를 했었던 장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를 했으되 뭘 못했어요? 모시지 못했어요. 예수님 영안의 눈이 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딱 증거를 했으면 아니 4,000년 만에 오는 예수님 아니에요. 메시아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극진히 모셔야 되겠어요? 근데 세례는 모시지 않습니다. 따로 세례를 하고 다녔어. 예수님대로 제자가 있고 세례는 제자가 있고 따로 얼마나 답답하면 세례요한에게 얘기했겠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타락한 지상 세계에서는 뭐예요? 쉬운 말로 그럴듯해 보이는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보다 커. 뭐예요? 얘라 이 못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상에서야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그쪽에 힘을 주고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뭐예요? 천국에서는 천국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오신 예수님이에요. 천국에서는 그 뜻 가운데 보면 뭐예요? 세례요한이 제일 조그만 사람이에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커. 뭐예요? 하나님 뜻을 봤을 때는 아주 책임을 못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모셨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당신 메시아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칭송받았던 장본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망이 두터웠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고 증거하고 잘 모셨으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머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봐.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봤을 때 뭐예요?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이거예요. 뜻으로 봤을 때는 참 못난 중에 못난인 겁니다. 예수님 편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죽었거든요. 죽는 것도 아주 뭐라고 할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칭송받았던 인물치고는 아주 볼품없이 죽습니다. 이 세례가 어떻게 죽냐면 그 당시에 헤롯 왕이라고 분봉왕이 있었어요. 오늘날 따지면 지자체 책임자 같은 정도 분봉왕이 그 동생의 부인을 이렇게 했어요. 그 세례가 이거 잘못된 거라고 뭐라고 합니다. 잡아갔어? 깜빡 가뒀습니다.
아마 가던데 헤로드 왕이 그래도 명망이 있는 평가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고 있었는데 그 동생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현재 왕이 부인이 됐잖아요. 그 부인이 껄끄러운 거야. 아니 나는 그냥 누가 됐든 어쨌든 지금은 왕비니까 난 괜찮은데 제가 자꾸 떠들어서 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로드 왕이 생일 때인가 언제 하는데 연애를 베풀었어요. 그럼 그 부인의 딸, 그러니까 헤로드 왕의 친딸이 아니라 전 남편의 딸이죠. 그 전 남편의 딸이 헤로드 왕 앞에서 춤을 춥니다. 아주 그냥 아름답게 춤을 춰가지고 헤로드 홀딱 반해요. 아주 야, 너 소원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춤을 공연이 끝나고 소원이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했어요. 그 딸이 전 남편의 딸이죠. 뭐라고 하냐면 세례요한의 목을 갖다 주세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내 소원이에요. 그랬다고. 그러니 왕이 여러 명 다 공연돼서 야, 너 공연 잘했다. 내가 다 들어줄게 했는데 체면이 있지. 야,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못한 거죠. 그래? 할 수 없네. 갖고 와라. 그래서 갖고 왔어. 쟁반에다가 세례 목을 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 세례 죽었습니다. 그게 죽어요. 허무하죠. 매우 허무하죠. 당대에 진짜로 메시아가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아주 허무하게 죽습니다. 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을 하고 증거를 했으면 잘 모셔야지. 잘 모셔야지. 그래야 이 땅 위에 메시아로서 오셨던 사명을 다할 거 아닙니까?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루지 못하게 했었던 결정적인 실수를 세례요한이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지. 응? 여인이 남자 중에 제일 큰 자일 수 있으나 지상에 사는 얘기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봤을 때는 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은 크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축복해 주신 죽음길이 아니었다는 아니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길을 왜 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십자가의 이 보혈은 대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도 또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는 성구들도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 이해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 정리를 하면,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던 완전한 구원길이 아니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원 섭리의 길이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됐으며 오늘날 청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은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의 그 한계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숙제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크게 형상화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어야 되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알고 있기에 형상하지 않고 있고요. 자, 다시 오신 재림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뭐예요? 완전한 구원 이루기 위한 이 성약 말씀, 복귀 섭리 완전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말씀이 잘 가슴 속에 새기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했던 그 지상 천국의 일을 성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종족적 메시아의 삶을 가지고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을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는 선리적인 삶의 노정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잊지 마시고 이 길을 끝까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